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강동우 목사님 나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말씀 나눠주셨거든요. 오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2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그 한 단락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하면 되는데 제가 두 번에 좀 나누어서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은 좀 성경을 좀 세세하게 한번 살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봅니다. 오늘 디베랴 바닷가 수련의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예화로 불신 남편이, 교회 집사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통사고 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그 맥락이 좀 잘 전달되지 않으면 또 오해할까 싶어서 이것은 교회 안 나오면 모두 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슨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협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세요. 그 만나는 얘기만 하려고 해도 수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만난 분, 결혼하면서 아내가 믿는 예수님, 꼭 교회를 나가야만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돼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분인데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는 교회식으로 장례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만나셔서 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죄송합니다. 가래가 딱 붙어가지고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갈릴리 바다와 멀어지긴 했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빈 그물질을 밤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척이나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셨죠. 얘들아, 너에게 고의가 있느냐? 그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듯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 차례 이것저것 다 던져 보았어도 호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 낯선 방문객의 말에 그들은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한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주시다! 주님이시다! 겉옷을 벗고 일에 열중하던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50간은 페콘 디아코시온, 즉 200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45.6cm였고 간혹 52.5cm를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3절에는 그저 배, 플로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작은 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혹자는 많은 물고기가 담긴 배를 예인하기 위해서 작은 배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갈릴리 호수의 특성이나 요한의 단어 사용의 특성을 볼 때 제자들은 본래부터 작은 배를 타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베드로가 뛰어내린 다음 남은 제자들은 천천히 그물을 끌고 해안가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고기 잡느라 지쳐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숯불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후회스러운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신의 숯불이요 치욕의 숯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피워놓으신 이 숯불은 치유의 숯불이요 회복의 숯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밤새 빈 그물질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생각해서 줄이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식탁을 차려놓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바를 알 수 없지만,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신 것은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님께서 숯불가로 모여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준비하신 식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이후에 복음 전도를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배로 뛰어갔습니다. 자, 앞에 주시다라고 하는 말에도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그는 분명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고 장점이었고 주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따라 성격이 다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크든 작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뜻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제자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만 들어 쓰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면서 협력해 나갈 때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함께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이제 주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가로 이제 더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끌어올려서 보니 그물에 큰 고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물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되는가 세어 보았더니 15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153마리가 잡혔다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그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물, 가정의 그물, 삶의 그물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혜령 시인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내용으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시를 써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 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의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그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153마리 왜 하필 153마리일까?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나미가 뭔지 아시나요? 이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모나미는 압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말은 불어로 친구, 프렌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생각합니다. 한국에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줄까요? 아시죠? 저 볼펜 모나미 153 0.7mm짜리. 자, 모나미 1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볼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100% 가짜라는 것은 아니고요. 있던 어떤 이야기를 각색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이 모나미 회사의 기업주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소위 계시를 받고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볼펜을 만들었던 때가 1963년이었는데 일할 때는 늘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친구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 모나미라고 했고 그때가 1963년 그래서 63 그리고 15는 당시 볼펜 한 자루 가격이 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1563 이렇게 졌는데 좀 길어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직원이 거기서 6을 빼면 153이 되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9가 되고 그것은 노름할 때 갑오 노름할 때 제일 높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모나미 153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변변한 필기구가 없던 때에 모나미 153 볼펜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걸 알고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자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나미 153을 만들 때 숫자 개념은 노름할 때 9를, 9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153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볼펜 이름을 처음 지을 때는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에서 모나미 153을 지었지만 목사님의 안내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나미 153을 만든 사장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송삼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설교는 진실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와 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감동을 위해서 각색하고 과장되게 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고 또 재인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나미 153 해서 인터넷에 한번 치시면 수많은 설교집 예화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미국의 작가 루 월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리스가 무신론자였고 성경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성경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배너를 집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월리스는 집필 전부터 평범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어떤 분은 감리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다만 열차 안에서 당시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로버트 잉고솔과 신과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잉고셀에게 자신이 제대로 불가지론자에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제대로 논박하지 못한 그러한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좀 더 철저히 연구해서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에 이르는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책의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감동을 더한 목적으로 극적으로 각색해서 전했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다 공부하시지만 실험실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 논문은 결코 좋은 논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리 감동적일지라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153마리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70양의 비유에 나오는 숫자가 100마리이기 때문에 100은 이방인의 숫자고 50은 이스라엘 남은 자의 숫자고 3은 삼위일체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153마리를 해석했습니다. 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10은 율법의 수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17인데 1에서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된다. 그래서 153은 율법과 은혜를 포함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153마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고 주장하라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숫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알파벳 그 숫자 값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니하 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들을 더하면 153이 되므로 153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숫자의 그 세 자리 숫자를 세제곱해서 합한 숫자가 다시 원래의 숫자가 나오는 수, 이것을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53을 각 숫자를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고요. 그죠? 그리고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합하면 153, 이렇게 똑같은 수가 나오는데 100에서부터 999까지 중에서 이 바로 큐브 넘버가 나오는 게 4개가 있습니다. 153, 370, 371, 407,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은 세제곱,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정식이죠. 그런데 성경에 바로 이 정육면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따라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참 그럴듯하고 재미있습니다만은 정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썼던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일기를 쓰듯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최소한 70년 이상은 지나서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마리를 정확하게 기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군 탐지기가 설치된 원양어선, 또 저인망 어선에서 잡는 그 고기에서는 수톤, 수십 톤 되기 때문에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는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153마리는 실로 놀라운 어획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이 누굽니까?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요한에게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요한에게서는 너무나 분명했고, 그래서 70년이 지나도록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숫자를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이적은 부활의 주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적의 역사가 없어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여전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이적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일을 체험하고 요한처럼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참 이 장면은 참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적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일하는 낮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조반 초청은 앞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였을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제자들은 일생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신 조찬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주님을 향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중간에 있습니다. 주신 줄 아는 거로, 즉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식사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식사에 초대받았던 7명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좀 길어져서 이 부분은 좀 생략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조금 그 평상시 모습과는 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여기서도 물론 새벽에 또 한 90m 이상 떨어졌으니까 잘 알아보지 못했기도 했지만 주님의 모습이 약간은 변형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모두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로구나. 저들은 모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금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약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참.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셨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확신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이제 요 본문 이후에 이제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업으로,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는 퍼듀 지역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때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녀보질 않았는데 보스턴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어요. 바로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과학박물관입니다. 186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식과 발견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고 하죠.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호수 뒤편에 저렇게 있습니다. 호수인지 강인지 바다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보질 않았지만 한번 좀 저기를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다양한 그런 전시관이 있는데, 로봇 혁명 전시장, 또 생명과학 탐험 전시장, 또 우주 탐사 전시장, 또 자연, 역사, 지구 과학, 역사 및 문화,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where your horizon broaden, 시야가 넓어지는 과학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보면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디베리아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요,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 지평,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지평, 바로 영적 지평이 활짝 열리셔서 여러분의 생이 다하기까지 믿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 네, 두 주에 걸쳐서 우리를 디베랴 바닷가로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인사할까요? 우리 여러 방학이라서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많이 모였을 때 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뚜리 4도 나오면 좋겠다